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게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너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지혜에 관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제 원래 계획 안에서는 3편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자꾸 길어져서 10편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겠지만 사실 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이건 뭐 올해 그 끝까지를 지혜에 관한 메시지로 채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연구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흥분되는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혜에 관해서 좋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욕구보다는 내가 지혜로워지고 싶다. 성경이 나오는 지혜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다라는 욕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분들의 사정을 볼 때 이제 이쯤에서 멈추고 다음에 또 이제 잠언을 살펴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잠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관한 시리즈 설교의 마무리로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유명한 지혜 판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나옵니다. 두 여자는 둘 다 창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고 그리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율법상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창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죄가 만연하고 타락한 징후다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명의 창녀가 와가지고 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정에서는 4명이 등장하는 거죠. 아들, 한 아기 하나요. 그리고 두 여자,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와서 말을 합니다. 왕이요, 내가 지금 이제 우리 둘 다 아기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아기가 하나씩 있었는데 내가 이제 아기 데리고 이제 자고 있을 때, 이제 저 다른 여자가 이제 아기 데리고 자다가 지가 이제 자다가 보면 이제 왔다 갔다 굴러다니고 그러잖아요. 굴러다니다가 자기의 아들을 깔아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숨 막혀서 죽었습니다. 근데 다른 자기 이제 아들이 죽은 걸 보고 그 여자가 이제 원통한 나머지 내 살아있는 아들과 자기 아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이제 살아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젖 물리려고 보니까는 아들이 이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게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바꿔치기 한 겁니다. 내 아들을 돌려주시고 저 여자를 올바로 심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여자가 이제 고소당한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고 그리고 죽은 아들이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재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다시피 이제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둘이한테 공정하게 나눠줘라 했는데 이제 한 명이 아니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통에 이제 진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판결로 이제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모정,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정을 잘 이제 꿰뚫어서 좋은 판결을 했다라는 식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얼핏 이해하기에는 성경 본문의 미스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 본문을 곰곰하게 뜯어보면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초의 미스터리는 이겁니다. 도대체 아빠는 어디 갔는가?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창녀였어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증인과 목격자 될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 창녀였기 때문에 이제 같이 누가 있질 않았습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의 판결은 고대 재판의 판결은 목격자와 증인을 아주 심하게 의존했습니다. CSI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유전자 검체, 채취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현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재판을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유전자 검사해, 아들 유전자 검사해. 그래서 매치하는 쪽이 진짜 엄마 진짜 엄마 쪽으로 가.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때는요 유전자 검사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들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쉬운 재판은 아니었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최대의 미스터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본문을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두 명의 여자가 아기 데리고 자는데 한 명의 여자가 자다가 뒹굴뒹굴 해가지고 아기를 깔아 주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인 여자가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여자가 나 자고 있을 때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여가지고 내 아이하고 바꿔치겠어요 라고 주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이 주장한 여자한테 너 자고 있었다며 깔아 죽였는지 저 여자가 깔아 죽여가지고 네 아들을 바꿔치겠는지 안 바꿔치겠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이 당연히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은 이렇게 주장한 여자가 진짜 엄마처럼 보이지만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아닌지 모릅니다. 게다가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모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진짜 엄마가 결국은 아들을 가져가긴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두 여자가 그러니까 주장한 쪽 저 여자가 아이를 죽였어요. 아이를 깔아 죽이고 바꿔치겠어요라고 말한 그 주장한 쪽이 진짜 엄마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산 아들이고 저 여자의 아들이 죽은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그 여자가 진짜 아들인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너 자고 있었다며 어떻게 이 아이가 죽은 경위와 네가 자고 있는데 아이가 바뀐 경위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소상히 알아? 라고 물어봄직한도 한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주장한 여자가 진짜 엄마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뤄 짐작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끔찍한 사고이긴 하지만 그런 사고가 일어날 법도 하니까요. 그럼 누가 친모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솔로몬은요 이 재판 끝날 때까지 친모를 밝혀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친모를 진짜로 밝혀낸 건 아니에요. 누가 친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친모인지를 알 수 있지만 이 친모가 그러니까 처음에 주장한 여잔지 아니면은 방어한 여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입장에서도 끝까지 친모가 누군지 유전자 검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목격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입장에서도 끝까지 모르고 그냥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친모 찾기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28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면서 왕의 지혜를 보면서 왕을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대학교 때 이 본문을 처음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다시피 약간 저는 이제 좀 삐딱하단 말이에요. 성격이 좀 그런 좋지 않아요. 삐딱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27절까지 읽으면서 지혜롭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좀 오버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나도 생각해. 물론 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나도 이 정도 아이디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가 번쩍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지혜롭다고 말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짜 엄마가 누군지 끝까지 밝혀낸 건 아니잖아. 그냥 뭐 좋게 그냥 이야기를 해결한 거지.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롭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한테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했다가 이런 믿음 없는 놈한테 이제 욕 한번 먹고 그리고 넘어갔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본문을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전문 문맥과 그리고 이제 여러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본문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솔로몬이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나타나는 지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지혜는 뭘까요? 여기서 말해주는 지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지혜의 기능은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로는 지혜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의 기능은 선택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기능은 선택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읽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 혹은 나의 마음을 읽는 게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혜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본질에는 일종의 역설이 있거든요. 그 역설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지난주 설교하고 비슷한 결론이 되긴 하겠지만은 이걸로써 이제 10번에 걸친 이 시리즈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혜의 기능부터 생각을 해보죠. 여기 이 여성들이 뭘 주장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이를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선택이 어려울 때 이 문제에 있어서 선택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 선택에서는 법과 규칙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과 규칙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대 근동에도요, 이런 경우에 내리는 어떤 규칙 혹은 법 같은 게 있었어요. 판례들도 충분히 있었고, 게다가 고대 근동에 뭔가 결정을 내릴 때도,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저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다 규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체로 이건 이제 일단 양육권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구 아들이냐, 누구 쪽으로 자녀를 주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잖아요. 지금도 이런 양육권 분쟁은 있죠. 그렇죠? 근데 대체로 고대에도 일관적으로 흐르는 원칙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죠? 그럼 보통 여성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약간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그건 이제 이 고대부터 이제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이 이제 양육이다라는 이걸 선입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낫다라는 지혜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원칙은 그랬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이든 어쨌든 요즘도 마찬가지죠. 대체로 양육권은 여성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제 그 여성이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이혼하는 경우에요. 이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법원에 보면요. 판례를 보면은 여성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둘 다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요, 경제적인 문제를 봅시다. 보통 이제 고대 근동의 양육권 문제에서는요, 경제적으로 누가 더 우월한가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중요한 원칙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 양쪽이 있는데 둘 다 경제적으로 한쪽은 굉장히 가난한데 한쪽은 부유하다. 그러면 부유한 쪽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아이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고통스럽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좋은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나은 쪽이 양육권을 가져갔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둘 다 창녀입니다. 경제적으로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둘 중에 한쪽이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다든가 혹은 정서적으로 심히 문제가 되는 문제를 일으켰다. 아이를 구타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심하게 일으켰다. 그럼 당연히 정서적인 문제가 없는 쪽으로 양육권을 주었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창녀고, 그리고 둘 다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가 클 거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럼 진실을 가리면 되지 않냐? 그냥 친모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친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보아온 그 선대 다윗 왕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법과 원칙 같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법과 원칙,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있죠. 그렇죠? 근데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법과 원칙, 규칙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안 통하는 케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 올바르고 맞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의 기능이에요. 지혜는 법과 규칙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과 규칙이 딱 들어맞지 않는 상황에서 올바르고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지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그러니까 지혜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고대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부모님의 직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남자의 경우는요. 여자의 경우는 뭐 직업을 따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죠. 대체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가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처럼 막 이동의 자유가 있고 막 무슨 평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고향에서 머무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인구도 많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권은 몇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옆집에 있는 말순이와 뒷집에 있는 동숙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둘 중에 내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자유연애가 통하던 시절이나 그렇고요. 대체로 결혼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선택해가지고 너의 신부다, 오늘 처음 만났지,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 끝! 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고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이런 방식의 삶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삶이 좋은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냥 부모님 결정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힘들다, 그럼 우린 보통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할 것을 고려합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일을 바꿔볼까? 혹은 이 직장 말고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볼까? 고민을 하죠.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이 힘들다, 그럼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어렵다, 그러면 나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일을 잘 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을 못하겠다, 그럼 그냥 망하면 되는 겁니다. 별로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선택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기보다는 우리를 오히려 속박하는 경우가 많죠.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찾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방식으로만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여성이다, 혹은 이 직장이다, 이 직장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을 물론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대체로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죠. 일반적인 법과 규칙만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잠언은요,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감으로써 삶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하나씩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더더욱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둘이 싸워요. 이제 이 둘이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둘이 싸워요. 그리고 둘 다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둘이 같이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둘이 서로 따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사라서 이런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어요. 물론 싸운 다른 상대자는 또 다르게 말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면 저놈은 나쁜 놈이죠 라는 걸 이제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얘기하는 판사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긴 합니다. 그죠? 요구하면은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 나쁜 놈이네. 그리고 딴 사람 좀 전화 받아가지고 그놈이 또 나쁜 놈이네. 이거는 저는 어리석은 걸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둘 다를 제 입장에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가 서로를 증오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잘못한 이것이 있으면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무조건 긍정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목양할 때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들춰내지 못하게 해요. 그럼 들춰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걸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또 일으킬 거고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망가져 갈 겁니다. 성품이나 관계가요. 안 그렇습니까?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있어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일 것처럼 서로를 뭐 미워하면서 제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막 이 판결을 내달라고 해요. 여기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네 판결을 내리면요. 바보짓입니다. 멍청이 짓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가지고 회개해. 그러면은 막 또 싸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한 이틀, 3일 지나잖아요. 그럼 둘이 언제 화해했는지 좋아 죽어가지고 팔짱 끼고 다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욕한 저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흔히 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일관적인 법과 규칙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종류의 대화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해야 하죠. 해야 하고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에 싸운 경우에는 누구 편을 들어라 혹은 어떤 무슨 법칙대로 규칙대로 행해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도 그리고 형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여기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케이스라 하더라도 그 케이스를 다룰 때 그 사람이 연령이 어떤 나이인지 제가 어린아이한테 무조건 법과 규칙을 강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심히 연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함몰돼가지고 회개치 않으면서도 끝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러니까 공감만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감하게 비판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결정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종종 이 문제에 있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했고 예컨대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정죄를 하거나 혹은 분명히 누군가 어떤 잘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감싸 안아주기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곤경에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 공감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가집니까? 그렇죠? 도대체 내가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판결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23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보면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산 아이를 잘라서 끔찍하죠? 찢어서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게라. 아이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끔찍한 판결이죠. 물론 솔로몬의 본심은 아니었지만요. 물론 그 여자 둘은 왕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거든. 26절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솔로몬이 채택한 방식은 이겁니다.
어, 위험을 가함으로써 마음을 들춰내는 거죠. 다시 한번 위험을 가함으로써 마음을 들춰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을 가함으로써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엔 마음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위험을 가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위험할 때, 무언가 이를 위험 앞에 섰을 때 진짜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잃을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돈만을 쫓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들통나는 겁니다. 마음이 들통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위험 앞에서 진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이 나타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이 들통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사실 약간 나쁜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곤 합니다. 연인이 있습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남자 쪽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여성 쪽에서 이러는 경우도 있죠. 한쪽이 한쪽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섭섭한 거예요. 우리 헤어져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우리 헤어져라는 말은 진짜 헤어지자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헤어져 하고 진짜 그 의미는요, 이겁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케어하고 관심이 있는지 나는 알고 싶어 라는 이유로 우리 헤어져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잘 사귀고 있는데 왜? 아니야, 헤어지지 마. 그러면서 붙잡으면 상대방을 알게 되겠죠. 위협을 가해보니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났구나. 이 사람 날 여전히 사랑해.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애 기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결혼하기까지 연애 기간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쓰셔도 좋습니다. 한 번 이상은 절대 쓰지 마세요. 한 번 이상 쓰면 여러분들은 양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이상 쓰면 이제 상대방이 헤어져 계속 들으면 이제 점점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죠? 헤어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 상대방이 믿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믿지 않음과 동시에 진짜 헤어져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니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는데 어쨌든 간에 위험을 가함으로써 마음이 들통난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제가 나쁜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종종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을 겪을 때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이 들통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고 이 힘든 일을 처리할 때 처리하려고 할 때 이 힘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걸리적거린다.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좀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면은 내가 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요? 안 그렇습니까? 위험은 늘 마음을 들통냅니다. 마음을 보여주죠. 자, 마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마음으로 넘어가 보죠. 마음은 뭡니까? 이미 제가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마음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여러분들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이 관여되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뭐다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한번 이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의 정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죠. 에드워즈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성은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감정은 탐스럽게 여기며 의지는 행동 가능하게 여긴다. 다시 한번,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성은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감정은 탐스럽게 여기며 의지는 행동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어떤 연인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 그리고 주변에 지혜로운 친구들이 보기에, 그리고 목회자들이 보기에 이 남자는 정말 아니에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이 여자가 삶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 너무 뻔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생활력도 없고, 그리고 뭐 신앙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조언을 합니다. 그 남자는 아닌 것 같아. 결혼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여성이, 이 남자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성은 합리적이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하냐? 인간은 변하잖아. 평상시에 성화교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성화교리가 있잖아.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며. 그럼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성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요. 감정은 당연히 탐스럽게 여기죠. 그죠? 그리고 의지는 행동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수 있어. 물론 저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고 나도 없지. 아, 돈은 은행에 있잖아. 은행에서 빌리면 되지. 물론 은행에서는 빌려주겠죠. 은행에서는 여러분들 5년 후를 걱정하진 않으니까요. 안 그래요? 이성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은 탐스럽게 여기며 의지는 행동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뭐 고기 얘기 이제 그만 드리긴 했는데 고기가 건강에 좋다 이런 기사를 보면 이건 합리적이야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래요? 이게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요, 여러분들의 결정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을 지배합니다. 26절 다시 보십시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죠? 진짜 엄마가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자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이 불붙는 것 같아요. 진짜 엄마니까요. 진짜 엄마라서 마음이 너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자궁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요? 이 여자의 마음은요,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들통난 건 이겁니다. 한 여자는 진짜 엄마예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자는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기를 사랑했던 겁니다.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이는 수단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아이는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어쨌든 다윗 솔로몬 치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창녀나 아니면 뭐 이런 이스라엘 상황 전체에 있는 밑바닥에서의 죄를 다 막을 수는 없었지만 복지 제도는 꽤나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더라도 뭐 자녀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아와 과부를 존대하고 섬기라라는 그 법 같은 거 되게 잘 지켜지고 있던,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전성기란 말이에요. 다윗 때부터 이미 전성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쨌든 고아나 과부가 존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창녀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길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또다시 새롭게 그려볼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남자를 통해서, 이 남자 아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요, 자신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미 제가 아브라함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아들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말 안 듣는 애 하나를 기른다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래였어요. 아들이 없는 건 자신의 미래와 소망이 없다는 걸 의미했고요. 아들이 있다는 건 자신의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쟁탈전이 벌어졌죠. 둘 다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둘 다 아들이 필요한 이유는 달랐어요. 한 명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했죠. 그죠? 이로써 마음은 들통났습니다. 누구의 자궁으로부터 이 아이가 나왔는지가 분명해졌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큰 우상, 가장 큰 원함이 돈이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은요, 내가 뭘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느냐를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버느냐를, 그죠? 어리석은 걸로 여기죠. 그러면요, 곧 이러한 결정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최고로 높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늘 어리석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돈이야. 그래서 돈을 쫓아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A 직업이 있고 B 직업이 있는데, B 직업은 돈을 많이 주는데 나한테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A 직업은 돈을 적게 줍니다. 근데 나한테 맞는 직업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안 맞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B 직업, 연봉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B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이 나한테 맞지 않아요. 힘들기만 합니다. 괴롭기만 합니다. 그리고 즐겁지 않고 이 일이 사회와 내 삶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일을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초봉은 높지만 일을 더 못하게 되니까 나는 별로 안 좋은 직장인이 됩니다. 결국 잘리게 되죠. 그럼 나는 돈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그 원하는 걸 얻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혹은 애인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애인 혹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최고 우위에 있고 내 마음이 가장 기울어져 있는 것,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내 배우자가 혹은 내 애인이 혹은 내 친구가 나를 칭찬해 주도록, 나를 높여주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그럼요, 인간관계라는 게요, 내가 계속해서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칭찬해주고 저를 높여주고 저한테 순복하고 복종하고 무조건 따르고 이런 것만 원해가지고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내는 결국 저를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 아내는 절대로 저를 사랑하거나 높이거나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렇죠? 제가 제 아내 위해서 군림하려고 할 때 아내는 저를 떠나버릴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있죠.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잖아요. 왕이 되고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위해 서고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백성이 모두 여러분들을 반역하는 왕의 자아를 가지게 되거나 백성이 한 명도 없는 왕의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백성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대항하는 왕의 자아를 가지게 되거나 백성이 한 명도 없는 왕의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이겁니다. 내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내 친구 예찬이, 내 친구 종원이,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원이하고 예찬이로부터 계속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위에 서고 싶어요. 이 둘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짧은 지혜라도 잘해줘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걸 아니까는 좀 잘해줍니다. 막 치킨도 사주고, 뭐 사주지? 또? 커피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막 사줘요. 그럼 처음엔, 우리 친구 종원이와 우리 친구, 예찬이가 커피를 쪽쪽 빨면서, 정경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러는 거예요. 예찬이가 내가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생일 때, 내가 이렇게 원할 때 자연스럽게 알아서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눈치 없는 종원이는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커피 마시고 싶다. 한마디 했으면 알아서 커피를 사다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눈치 없는 종원이는 그냥 저를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죠. 그러면 종원이하고 예찬이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그렇죠? 그럼 서서히 저 형이 잘해주는 것도 불편해.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잘해줬는데 왜 저 인간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 백성들이 나한테 반역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백성들이 나한테 대항하고 있어요. 그런 왕의 자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둘이 정경이랑 이제 좀 연락 좀 끄고 손절해야겠다. 그만 만나야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백성을 잃는 왕의 자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이들을 잃지 않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왕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왕 자리에 내려와서 내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음이 결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마음으로 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갈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예배를 앉아서 드리고 있는 분이나 또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지금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 뚱뚱한 아저씨의 지루한 설교를 앉아 듣는다니, 이건 너무 시간 낭비야. 이 일은 어리석어. 할 거 엄청 많은데, 먹을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다니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정교의 설교가 지루하면 어리석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지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지혜를 듣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공무원라도 하나 더 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즉 진짜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강의를 듣든 첫 시간은 좀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놀고 싶잖아요. 저만 그랬나? 어쨌든 그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보통 하잖아요. 모든 교수님들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제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C를 맞습니다. D를 맞습니다. 왜요? 첫 시간에 니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맞게 되며, 그리고 나는 이 수업 시간 전체 16주를 어떻게 운행해 갈 것이며, 그리고 성적을 매기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수업을 듣는 간에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제껴요. 그러고 나서 수업만 듣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통 오리엔테이션 시간,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그랬습니다. 수강 신청을 변경한단 말이에요. 수강 신청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출석을 안 불렀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출석 안 부르면은데 수업 들어가면 바보짓. 출석을 부르는데 수업을 들어가야 지혜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첫 시간을 안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한풀이가 됐네. 네,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죠. 가장 지혜로운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지혜의 본질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읽는다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낸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지혜의 본질은 뭡니까? 여기 보면요, 2명의 지혜자가 등장합니다. 솔로몬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자가 1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부터 생각해보죠. 솔로몬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읽을 때 말고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읽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볼 때는요, 놀라운 지점을 하나 더 발견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걸, 이 열왕기상을 처음 읽었을 첫 독자들은 발견한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경이로웠을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왕은요, 장녀들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어떤 왕도 이런 하급 신분들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이요, 이런 뭐 아무것도 아닌 사건, 그러니까 당시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사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왕은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학자 김지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녀가 왕에게 나아가 직접 재판을 판결해달라는 장면은 고대 근동의 문맥에서 보면 매우 특이하다.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층의 여인이 솔로몬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솔로몬의 송사를 정말 지혜롭게 판단했다면 그는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이 왕은 스스로를 낮추는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핵심은 뭡니까? 이 왕이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죠. 고대 근동의 독자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제일 먼저 발견했을 겁니다. 이 왕은 스스로를 낮췄고 스스로를 낮춘 결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판명됐구나, 높아졌구나.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고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이런 판결은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확히 이제 엄마가 누군지 알지만, 성경은 독자니까요. 근데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끝까지 모르고 그냥 판결만 내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솔로몬이 유전자 검사보다 못한 걸까요? 솔로몬이 현대보다 훨씬 못한 걸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유전자 검사로 현대 이 사건을 가지고 온다고 해보세요. 현대 이 사건을 가지고 오면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 이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뭐 아들 뭐 제 반으로 쪼개버리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친모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 결과 결국은 이 못난 친모한테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대의 재판의 한계예요. 우리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기술은요, 나쁜 엄마한테 아들을 보내는 걸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혜가 해결하죠. 낮아짐이 해결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을 읽는 것이 해결합니다. 기술은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기술은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지혜가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죠. 안 그렇습니까? 왕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건 스스로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솔로몬이 원했던 건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명시적으로 지혜를 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진짜 작은 애라고요. 저는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솔로몬은 낮아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마음을 헤아렸죠. 그리고 마음을 폭로했습니다. 만일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 친모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친모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누가 진짜 친모인지 유전자 검사가 그때 없으니까 나는 궁극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근데 이 여자의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지혜자는요, 자신이 마음이 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이 아들을 잃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맞죠?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를 잃는 것을 결정했어요. 아이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상실당하는 것을 선택했죠. 아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불행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사는 것을 위해서요, 자신이 죽는 걸 선택한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잃는 것으로 결정한 나머지 아이를 얻었죠. 자신이 내려놓을 것을 결정한 나머지 얻었습니다.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을 결정해서 행복해졌죠. 자신이 죽는 것을 결정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지혜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그리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왜 이게 지혜가 되는 걸까요? 왜 이게 지혜가 되는 걸까요? 왜 이게 마음을 읽는 것이 될까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재조정하는 것이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이 학교는 뭐 이름 그대로 거창에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입니다. 미션스쿨이에요. 미션스쿨인데 이 학교는 굉장히 독특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이 학교는 명문고입니다. 사립고기도 하고, 그러니까 명문대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학교이기도 해요.
이 학교에는 독특한 자기만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3대 교장이신 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그분이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게 10계명입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용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에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이 최고 이상해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을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삐딱하다고요. 뭐야?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이걸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은요, 법이 아니에요. 지혜죠. 왜 지혜일까요? 왜 이 10가지 계명이 지혜로운 걸까요? 들어보십시오. 이 10가지 계명을 마음으로 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마음의 최고로 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돈을 마음의 최고로 두지 못한 결정만 계속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죠. 맞죠? 성공과 안락을 최고로 마음에 두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성공과 안락, 그 인정을요, 다른 곳에서, 세상의 인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으려고 하겠죠. 이 계명을 내재화하잖아요. 그러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떻죠? 훨씬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마음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10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직업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게 의미 있는 삶이다. 돈만 쫓고, 물론 그 중에서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더 이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학생들도, 미션스쿨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학생들도 이게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가 중요한 거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야.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걸 계속해서 재조정해주고 바꿔준 거죠. 법칙을 주입한 게 아닙니다. 지혜를 주입했죠. 네 마음이 진짜 원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다. 사람들을 섬겨라. 사람들을 섬겨라.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해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더 높은 곳을 바라봐라. 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 아내가 나한테 낮아집시다. 우리 더 낮은 데로 갑시다. 아내가 지금 결정하는 걸 반대해야 돼. 그러면서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 결정에 20계명에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이해하십니까? 기계적으로 20계명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거창고등학교 출신 목사님이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거고인은 거창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거고인이라고 불러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에 목말라 한다.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원칙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그리스도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둘 다 양쪽 모두 이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원칙을 훨씬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라는 것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움직이는 원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지혜 시리즈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높아지셨죠. 그분이 잃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얻으셨죠. 그분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아들을 얻은 여인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를 둘로 찢지 마세요. 저 아이를 둘로 찢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찢으세요. 내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불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와 저주로 대할 것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을 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판결받아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저들을 찢지 마시옵소서. 나를 찢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행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불행을 겪게 하소서. 저들이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버림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 여자는요, 찢길 위험과 버림받을 위험과 불행할 위험에 처해 있을 뿐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불행해지셨고 실제로 버림받으셨고 진짜로 찢기셨습니다. 진짜 그분의 살이 찢기셨어요. 오늘 성찬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분이 진짜로 찢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으로 나누어진 아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고요. 이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고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죽는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잃는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잃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단코 내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